한국 분들은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축구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할 때 16강에서 이제 8강으로 들어가는 그 게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황선홍 선수가 이제 골 넣는 장면입니다. 이제 내려주시면 좋겠고요. 이 경기가 왜 나한테는 감동이었는가 보니까 한 번도 한국 역사 이래 8강에 월드컵 8강에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었어요. 16강에서 이제 한 팀만 물리치면 이 8강에 올라가는데 그 팀이 유로에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팀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데 게임을 시작했는데 1대 0으로 졌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이제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잘 먹혀서 후반전에 한국이 1점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1대 1이 됐습니다. 연장전이 되었습니다. 한 8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온누리교회 이영표 집사님이 그 센터링을 넣고 아까 황선우 선수가 넣어서 2대 1로 이겼어요. 이때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좋아하고 박수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게임이 거기서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밖으로 다 튀어나와서 정말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대한민국 그러면 했던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게임 보고 이제 교회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앞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게 빨간불인데 건널목인데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에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쪽에서 하면 또 이쪽에서 하고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뛰어나오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모르는데 그 기쁨은 참 대단했던 그 열정을 저는 감동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역전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인생에서 역전승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경 구절에서 있었던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하프타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고 또 심을 통해서 작전을 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하프타임은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프타임은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프타임은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면 사람들 모아서 15분 동안 코치실에서 모여서 평가를 갖습니다. 상대방 공격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또 우리가 어디에 수비가 좀 약했던가를 서로 반성하면서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되어지는 거죠. 아마 히딩크 감독이 그걸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지고 있던 것을 동점으로 만들었던 그 전략은 참 대단했다고 생각됩니다. 요셉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요셉은 나이가 17세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야곱이고요.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라헬이었는데 가족 중에 넷째 아들 태어나면 12명 중에 11명으로 이제 태어났어요. 직업은 양치는 목동이었고 요셉의 성품은 가장 불평 없는 온유함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좀 요셉의 차트를 한번 좀 그려봤는데 한 번 더 다음 차트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에서 37장부터 요셉이 나오는데 37장, 38장은 요셉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렵고 서로 갈등이 있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39장에서 이제 팔려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38장에서 39장에서 41장까지는 이 감옥에서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41장부터는 이제 총리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요셉으로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가장 중요한 장이 이 39장에서 40장 사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삶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본래 아버지가 이게 어머니가 내시면서 배다른 형제 가운데 이제 요셉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는데 볕단이 자기에게 꿈을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볕단 숫자가 11명이에요. 11개. 자기한테 꿈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형제들이 우리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하는가 하면서 이제 시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베다는 형제니까 얼마나 시기 많았겠어요. 또 색동 옷을 입고 그 아버지가 사랑했던 밑에서 두 번째 그 아이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기에게 꿈을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으로 동심으로 그 형제들에게 부모님께 얘기하면서 자랑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형제들이 얘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죽이러 밖으로 갔는데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그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의 삶은 그 꿈 한 보물을 통해서 계속 곤두박질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종살이 때 보디발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정말 거기에서 최고의 그 어떤 비서실장까지 되었는데 또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아서 또 거기서 물리치다 보니까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성실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곤두박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감옥에 있는 삶.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프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붙을 줄 알았는데 대학에서 떨어진 거예요. 1년 재수하고 또 봤는데 또 삼수까지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틀어질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입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정말 잘 나가고 승승장구했는데 누가 좀 이렇게 해꾸지를 해서 그거에 대해 대응하다 보니까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베네핏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하프타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또 시대가 바뀌어서 환율이 바뀌어서 이 모든 회사가 잘 안 돼서 거의 부도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이 결혼을 하려고 굉장히 사랑하고 했어요. 당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이 멀어지고 남들보다 더 차가운 냉대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프타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자녀 간의 이 하프타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병들어 있는 것,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구에 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반전에 골을 많이 먹더라도 후반전에 골을 많이 넣으면 그 경기는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경기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감독님의 지시대로 어떻게 다시 한번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 하프타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프타임이 없을 때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냐면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내가 왜 뛰고 있지? 무엇을 뛰고 있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방향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또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죠.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막 묻혀서 다니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데 때로는 가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행복한 삶의 기쁨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타임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방향을 살 수 있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와서 열린 예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8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빙고 양재 이렇게 했는데 저는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문서했던 데다가 제가 단체 카톡을 남겨요. 이렇게 문자로 남기면 여성민 목사인데요. 오늘 이 교회 열린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요. 여성민 목사 드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열린 예배가 좀 크거든요. 사이즈가 한 2,000명에서 2,300명 정도 되니까는 자기가 몇 사람이 와서 일어났는데 자기한테 문자 오니까는 진짜 이제 한번 저한테 진짜 여성민 목사입니까? 이렇게 와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제 전화번호가 그분들에게 이제 많이 저장돼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밤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술 먹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성민 목사님이시죠? 네, 네. 그랬더니 이 회사가 이렇게 힘들어요. 1등만 일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은 게 뭡니까? 하면서 계속 1시간 동안 자기 힘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밤중에 전화해서 밉죠? 뭐 이게 아니 사랑합니다. 저 밉죠? 예, 아니 사랑한다고요. 목사님 저 졸려요. 그러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이제 뭐 새벽기도 가기도 뭐하고 그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런. 근데 밤중에 또 어떤 자매가 좀 전화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자다가 여보 교회에서 전화 왔나 봐. 그래서 받고 이제 자다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한 여자분이 여성민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소리가 다 밤이니까 들리잖아요. 여자 목소리인데. 근데 목사님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밤중에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거 아니라고 이게 교회에서 전화 온 것 같아. 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뭐 누구세요? 네 어떤 일이신지요? 막 어떤 일이신지 좀 힘드신가요? 그랬더니 이 아파트에 올라갔다가 그 순간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전화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진정하셔야 되는 게 정말 잠깐만요 하면서 저도 막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그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한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쪽 남자 집안을 계속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견디기 힘들었는데 자기가 병이 들은 거예요. 불치병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이제 찬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자매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떨어져야 이들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로 했어요. 자매는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귀한 자매님을 축복하셨는데 결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맞추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데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병원 가시고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하면서 이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밤늦게 술을 먹고 이렇게 목회자에게 전화해서 그런 거 할까?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난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그렇지만은 그 시간이 도리어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요셉도 정말 일이 꼬여있고 열심히 살다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거 뭐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 안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형들 앞에서 너무 채색 옷 입어서 너무 자랑한 거 그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내가 갖고 계속 기도했어야 되는데 너무 자랑하다 하보다 보니까는 그 자꾸 미움의 갈등을 일으킨 거야 하면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진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정말 빛으로 인해서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을 때 이게 꼬꾸라집니다. 바로 주님이시군요 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완전히 핍박자에서 이제 전도자로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부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친밀한 관계를 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하프타임은 그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고 열정으로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슬럼프가 있을 때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잘 아는 집사님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리도 이렇게 굵고 조기 축구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늘 건강을 하시고 목사님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 좋은 거 하여튼 저한테 건강에서 계속 예시하셨는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이게 심장의 어떤 심정지인가요? 이 그럴 때 아마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거예요. 저희도 몰랐는데 들어가셔서 나오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었어요. 며칠 동안 있는데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옆에서 간호사들이 옆에 사람도 죽어가니까 계속 심폐소생하고 어떤 사람도 호흡기 있는데 점점점 줄고 돌아가셔서 나가는 거. 이 중환자실에 3일 동안 보니까 자기가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내 스스로 내가 운동해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걷게 하셔서 내가 걷는 것이지 내가 뭐 운동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의 하프타임은 그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을 직시하고 자기의 잘못된 삶들을 고쳐가면서 이제는 내가 주신 삶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런 돌이킴에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끔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실수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은 성찬계를 한번 전부 다 엎으셔가지고 그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또 이 자막글씨 있잖아요. 자막글씨 있는데 주님은 나의 반석 뭐 이렇게 하면은 니은하고 지은하고 늘 가까워요. 근데 이게 잘못 쳤어요. 그래서 누님은 나의 힘 뭐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누님은 나의 힘 막 저도 한번 실수가 앉았는데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른 세례인데 7명들은 앉아 있고 유아 세례가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처음에 유아 세례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유아 세례 누가 이제 그 준비하시는 분이 방석을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유아 세례인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아기 안고 있다가 그냥 엄마한테 맡기고 자기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유아 세례인데 하면서 제가 유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성부와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끝나고 보니까 유아 세례인 거예요.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실수를 할까 봤더니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르던 찬양 그대로 계속 부르고 예배 때가 되면 그대로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40이 되신 분들 이제 인생의 전반전이 맞춰지고 이제 하프타임을 맞이하시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할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1년을 보면 1년이 7월 달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전반전을 잘 뛰었어요. 이제 후반전을 시작할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적으로는 하프타임을 혹시 만나셨다면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귀한 삶을 목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프타임은 힘이 들고 또 어렵지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독해서 외로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프타임은 두 번째 쉼이 있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하프타임은 쉼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프타임은 과거를 돌이켜보지만 또한 쉼이 있는 시간이에요. 현대인들, 한국분들 보면은 직장인, 사업가, 주부, 학생들 모두가 다 바쁘다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의사들은요, 인턴들 3시간씩 자고 레지던트를 4시간 자고 또 정 닥터가 되면 또 수술하는 거 잠 못 자고 하면서 계속 바쁜 게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또 CEO가 되어서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하면은 CEO가 된 이후에도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넘어가지 않기로 계속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IT인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시간 싸우면서 출퇴근 시간도 없이 그냥 밤낮으로 하면서 그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바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중학생, 초등학생 다 바빠요. 학원 몇 개씩 다니면서 정말 바쁜 인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들만 요즘 바쁘시죠? 그러면 네 바쁩니다. 이게 인사예요. 근데 바쁘시죠? 바쁨 내보면 그 안에 바쁘지 않으면은
좀 한가한 사람, 좀 할 일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으로 자기가 스스로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바쁩니다라고 계속 거기서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바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트레스와 모든 것들이 있고 마치 기계가 쉬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바빠서 생기는 불면증으로 미국에서 7천만 명 중에서 3만 8천 명 이미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미 죽었어요. 또 바빠서 생기는 불면증으로 해서 93조 원이 생산비가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일을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10대는 공부하고 열심히 스트레스 받는데 64%가 그냥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 부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그런 진통제가 매일 30톤씩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하프타임이 없으면 축구 경기에서 45분에 15분 경기가 없으면 90분을 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심장이 멎어요. 터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합니다. 우리에게 잠이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프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하프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도 하프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쉼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하프타임 그 시간에는 늘 뭘 했을까 하는 걸 보면 감옥에서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너무 주셨는데 너무 기막힌 걸 주셨는데 거기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거기서 돕습니다. 경호대장을 돕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옥에 그 모든 그 간수장이가 열쇠를 줄 만큼 신뢰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일이 잘 풀리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이 자리에서 꺼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내가 한 번도 그런 죄를 안 졌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꺼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가서 술을 따르면서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더라. 그리고 41장 보니까 더 기가 막혀. 잊어버린 데 얼마냐? 그로부터 2년 후.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제 뭔가 희망이 있다고 해서 술 맡은 관원을 보내면 자기를 좀 얘기해서 꺼내줄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부모님도 요셉을 잊어버렸고 요셉의 형제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잊어버렸고 술 맡은 장관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계속 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가 했던 것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꿈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들판에 감옥 안에서 창살해서 들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별들이 있으면은 그냥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렸을 때 줬던 꿈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요셉이 했던 일이 뭐냐면 요셉은 불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합니다. 구약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돈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요셉도 팔려가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가운데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승천을 하셨죠. 또 여기도 나중에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깊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묵묵히 감사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금방 되진 않았지만 그로부터 2년 동안 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하프타임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이었고 차디찬 감옥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더 확실하게 보는 시간이었고 인내하는 시간이었고 요셉을 더 성숙하게 했던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면서 결국은 요셉을 하나님의 그 재산까지 애굽의 재산까지 있게 하는 것이죠.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맞춰집니다. 쭉 맞춰지는데 BC 413년에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때 어떤 선지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언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사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툭 하고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하지 않는가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BC 그 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철학을 발전시키고 변증학을 발전시키게 되는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라를 전부 다 섭렵하면서 헬라 문명을 전부 다 퍼뜨렸고 헬라어를 전부 다 공용으로 쓰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 제자들이 헬라어로 기록해서 헬라어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나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또 로마가 섭렵을 해서 결국은 로마에게 지배를 당했지만 로마는 늘 길을 뚫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근데 그 길을 누가 사용합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 써서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그 구라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막힌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동경 온누리교회 오면은 하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하 목사님이 투석하실 때 일본에 계셨잖아요. 계시면서 동경 온누리교회에서도 예배드리시고 하시면서 여기서 뭐 설교하시면 이제 한국에서 받아서 그걸 전체 내보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저희들의 늘 감동이 있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일본을 선교해야 돼. 내가 일본의 선교사로 더 하고 싶어. 또 일본의 개척교회를 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 계속 우리한테 본부장들한테 얘기를 하죠. 오실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일본 분들이 좀 우리랑 다른 가까이 있지만 다른 문화라는 거예요. 이분 분들이 나이스하고 체계적이고 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한국하고 딱 합작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일본 분들하고 한국 분들하고 문화가 좀 다른 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우리는 제가 교회 온누리교회 보니까 우리 일본어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어 예배 보니까 9시에 수련회 간다 하면요 8시 50분에 다 와서 거기 저기 버스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칼같이. 그리고 잡담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스미마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시라면 우리 공동체 분들은 9시 30분에 막 오시는 거예요. 오면서 자꾸 늦는데 한 분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시면 미워하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맨 끝에 하면은 오셔 감사한 박수를 막 쳐요. 이상한 문화입니다. 근데 일본 분들은 늦으면 그게 미안한 거예요. 일본 분들은 하나하나의 착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빨리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막 진취적인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는 일본 분들이 이렇게 여행하는 거 보니까는 깃발을 높이 딱 들어요. 여행객들이. 그러면 일본들 다 조금 와가지고 거기 줄 서가지고 내가 이탈하면은 여기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근데 한국 분들은 모이세요. 그러면 더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깃발을 들면은 깃발이 있으니까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문화인 것 같아요. 좀 추진력이 있고 좀 그런 아주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 그걸 보신 것 같아요. 한 목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본드가 있는데 새로 나왔는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TV에서 보셨는지 두 가지 물체가 있는데 쪼물쪼물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해서 딱 붙이면 쇠도 딱딱 붙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그런 본드가 있더라고요. 혼자 했을 때는 별론 것 같은데 둘이 합해가지고 붙이면은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제 러브 소나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본에 와서 계속 러브 소나타 하고 하목쌤의 비전을 계속 이뤄갔는데 일본 분들하고 이제는 러브 소나타 같이 해서 이제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런 데를 가면은요 엄청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뭘까? 하나님 주시는 제2의 러브 소나타가 뭘까? 막 기대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동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까 2부 예배 드리니까 일본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참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들 통해서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실지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병으로 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도까지 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전단에서 좀 자랐어요. 대학 때부터 예수전단 들어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DTS라는 게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들어가서 있는데 3개월은 강의를 듣고 3개월은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다 합숙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이제 다 내려놓고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3개월 동안 아울리치를 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탕방촌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음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 아이 한 4살짜리 아이고 그 어떤 분의 그 아이하고 같이 어른들 해서 같이 12명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천 지방에 가서 먼저 베이스를 잡는데 집을 얻었어요. 단기로 집을 얻고 집을 다 하고 보니까는 4만 원밖에 남지는 않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3개월 동안 살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우리가 아껴 먹자 해가지고 그냥 반찬도 조금 해가지고 이제 아껴서 이제 먹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하니까 좀 많이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도하러 이제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저희 김치 먹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도로 나가면 거장하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해 달라는데 김치 먹고 싶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들 피식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타를 들고 이제 십자가 이제 가려고 대문밖에 나왔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찜통 2개를 들고 이렇게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더래. 십자가 있으니까 혹시 여기 예수전단에서 오신 분들이냐? 저희가 왔다 그랬더니 작년에 예수전도단 팀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온다 그래서 아마 김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김치 2통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러냐고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막 이제 그리고 김치를 넣어두고 이제 전도하고 와서 저녁 때 이제 김치를 먹을 때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셔. 기도를 했는데 30분만 해도 들어주시는 것 같아. 막 하면서 막 신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려고 기도하는데 어떤 형제가 하나님 저희 탕수육 먹고 싶어요. 가지가지 한다. 하고 이제 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전도로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전도하다 보니까 청년 한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도 안 믿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했는데 한 청년 우리 팀에 계속 케어하면서 끝까지 와서 우리 집까지 저녁 기도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마루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세수하고 닦는데 여기서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끝나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노래 불러서 이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믿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어떤 일 하시는 분이십니까? 중국집 주방장. 네, 중국집 주방장인데 오늘 쉬는 날인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어제 탕수육을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탕수육이 자기 전공이라면서 자기 돈으로 돼지고기를 사서 거기서 탕수육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이 늦잖아요. 늦게 먹는데 어제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어 했는데 탕수육을 다 보고 이렇게 먹는데 다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머리가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농담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호흡까지 하나님께서 다 맞추어서 너무 정확하게 이것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아무 못하고 그냥 경직돼서 그냥 먹다가 마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인이었었어요. 내 3개월 동안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계속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떨 땐 너무 남아가지고 다른 팀에게 헌금도 플로잉하고 3개월 동안 맞춰진 거예요. 아직도 그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공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에, 우리 대화, 우리의 모든 눈빛까지 주님께서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려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런 음성으로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이영표 선수 집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스포츠인들 맞춤 전도를 위해서 하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프타임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우락부락해도 코치가 부르면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 동안 이렇게 좀 쉬었다가 3분 동안 이 메시지 할 때는 다들 눈이 쫑쫑해서 그 감독 얘기를 듣는 시간에 누구나 떠드는 사람이 없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는 그렇게만 뛰면 이긴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임을 하프 타임으로 열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냥 왔던 그런 시간의 삶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만 됐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삶들을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프타임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프타임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 2분 정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부모들 또한 술 맡은 관원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말씀하시고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일본에 온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승리로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가 끝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에스더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